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네, 아멘. 우리는 계속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 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그 거리마다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 없는 물건을 내놔 그것을 싸게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풍습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바자회 같은 그런 성격의 행사이죠. 한 미국인이 자신의 창고를 뒤져보고 혹시 거라지 세일에 내놓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하나의 액자가 보였습니다. 그 액자를 보니까 그 액자의 테두리는 매우 투박한 다듬지 않은 나무로 둘러진 그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핏 보기에 이 액자가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좀 깔끔하게 정돈한 뇌 귀퉁이와 테두리면 좋을 텐데 누가 이렇게 액자를 볼품이 없게 나무로 만들었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거 내놓아서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내놨습니다. 한 5불에서 10불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내놨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액자를 보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 아주 좋은 금빛 테두리의 액자가 단 5불이래요. 완전히 횡재예요. 더 놀라운 것은 포장을 아예 뜯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봤던 그 투박한 네모난 테두리는 포장이었던 것이죠. 포장으로 해놨던 나무를 보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준 그 명절 때 그 과일이 온 적이 있었는데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 제주도에 천혜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자를 버리러 가는 요일날 앞에 빈 상자를 이렇게 제가 재활용으로 버리려고 하다 보니 밑에 있는 상자도 그것도 다 빈 상자라고 그걸 이렇게 같이 들어서 바깥에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직 먹지도 않은 천혜향 상자가 같이 딸려갔던 것이죠. 겉모습으로 봤더니 그냥 빈 상자인 것 같아서 들고 내갔습니다. 근데 어쩐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귀중한 줄 모르고 그냥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중고 서점에 가면 또 귀한 물건들을 보물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미국에 있는 중고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귀한 오래된 값어치가 있는 책과 LP판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중고 서적이나 그런 것을 찾아가면 우리도 보물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도 우리는 별로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우리는 그 안에 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보물을 보관 장소에 따라 내구성이 정해진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보물인 줄을 알았다면 그것을 금고에 넣어서 잘 보관하지 그렇게 아무 곳에나 거라지 같은 창고에 넣지는 않았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보물을 보물답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이 보물을 쌓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인 줄을 알아본다면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보물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못 사는 것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 집착하는 것의 무가치함을 모르니까 팔아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겉모습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건한 행위의 내면적인 그 본질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것을 겉 형식으로 행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또는 입을 것을 전해주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한 하늘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구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그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식은 바로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겉으로 보이는 너희의 육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간구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뜻을 먼저 듣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원함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남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 즉 은밀한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금식도 단순히 밥을 굶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쳐 복종시키는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보물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배였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즉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겁니다. 즉 보물을 쌓는 그 하늘은 우리 마음인 것이죠. 마음에 선한 그 보물에서 우리 입으로 무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보배로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질그릇일 때 그 질그릇인 우리가 깨짐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인 걸 먼저 깨닫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과감히 깨버릴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을 만들고 100개 중에 한 90개는 넘게 깨트리는 이유는 이것이 가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간혹가다 나오는 그 소중한 그 토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깨져야 될 때 오히려 거기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이 바깥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깨질 때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시에 보물을 보물되게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빛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가치가 없는 질그릇을 오히려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 내용물인 보물은 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자라고 여기는 것, 우리의 의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줄 알아보는 식별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현세적인 부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그 결과로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비례하는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영혼에 참된 부는 일시적이며 감각적인 것들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또 눈에 보이는 경건 행위만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온전히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땅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즉 먹지 못한 것을 위해 값어치를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양식을 오히려 그걸 사서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양식을 먹으려면 그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어떤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즉 어느 정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만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볼 때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요거트 같은 거 이런 걸 막 먹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한테 안 좋죠. 그냥 뭐든지 아예 입으로 들어가는 수 있는 거면 뭐든지 좋다고 먹이는 거죠.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 전에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막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고 분별력이 없으면 선, 악을 구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 악을 구분 못한다는 것은 선을 악으로 말하고 악을 선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선, 악을 아예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똥오줌 구분 못한다는 얘기고 무엇이 좋은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은 우리 삶의 목표이며 의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것이 보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볼 수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에서 자신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다. 또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려면 너희 눈이 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우리는 눈에서 불이 켜집니까?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죠? 사람 눈에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이 밝다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그 몸은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눈이라는 헬라어 옵달모스는 보다, 옵타노마이의 명사형입니다. 우리
안경정 하면 옵티컬 이런 말 있잖아요. 옵티컬, 눈, 광학의 이런 뜻. 이것의 어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해서 눈이 어떤 발광체는 아니죠. 눈은 그 자체로는 어떤 빛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빛이 뭔가 비춰줘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태양은 눈이라는 매체 없이는 몸을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떠야 태양의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효과가 있습니다. 눈은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란 곧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몸이 빛을 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 때만 우리 몸이 또 빛으로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너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눈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또 발광체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온몸이 빛을 발해야 하는데 먼저 눈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것을 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많은 메타포와 많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입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어린 양의 모습이 7뿔과 7눈. 근데 그 7뿔과 7눈은 7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눈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죠. 7이라는 건 7이라는 숫자보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즉 눈이 영이고 영은 곧 생명이라고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것은 육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식별하는 그 눈은 바로 성령에 의해 가능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며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식별해야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눈이자 영이자 마음입니다. 내가 비추는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빛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먼저 그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7 등대가 있어요. 마노라. 7 등대가 오른편에 있는 7
12개의 떡을 비추고 있어요. 말씀을 빛이 비춰야 깨달아요. 말씀이 그 빛이 없으면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의 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서에 있는 7 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의 은혜라고 해요. 조명의 역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우리에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깨달은 그 빛을 또 우리의 온몸이 밝게 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한 번에 요약하는 말씀이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영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춰졌어요,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춰지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둠이었다는 걸 자각하는 거야. 어머, 내가 몰랐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효과는 어둠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둠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고 어둠인지를 인식하게 한다는 뜻이죠. 즉,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말씀을 맡고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인데도 엉뚱하게 그 말씀을 곡해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직접 방문하셨는데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마태복음을 쓰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으로만 해석하고 이 땅의 보물로 만들어버린 그들은 알아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으로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도구로만 삼는다면 그것이 땅에 쌓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무가치함을 오히려 발견하고 예수가 보물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식별하는 눈이 좋아야 온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눈이 성하다 또는 눈이 나쁘다라는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성하다라는 뜻은 하플루스라는 거예요. 하플루스. 하라는 단어, 접두어와 플레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거예요. 플레코라는 것은 엮다, 땄다, 땄는다, 바느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느질하지 않았다, 엮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 엮고 바느질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무화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몰을 만들었죠. 자신을 가리우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지 못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것으로는 너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엮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짠다라는 표현이고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는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가시관을 서로 엮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가리고 하는 모든 율법적인 노력, 인간의 땀을 머리에 쓰고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뜻이죠. 즉, 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네 눈이 바느질을 당하지 않았다. 네 눈이 엮이지 않았다. 말은 네가 보는 분별력 속에는 인간의 노력과 땀의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다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대조성이죠. 사람들은 자꾸 모든 것을 인식할 때 율법으로만 인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이 나쁘다, 포네로스, 육신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곡해해버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용해버리니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보람과 가치를 챙길 수 있는 도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뭐합니까? 눈이 올바르지 않으니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전에 없는 당황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됐던 신천지에 대해서 요새 많이들 공부하게 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왜 신천지에 20대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를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왜 20대가 빠지냐면,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자기 효용감 때문이래. 자기 효용감. 요새 20대들이 워낙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너 좀 열심히 해라, 분발해라, 이런 말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낮게 하는데, 그들에게 신천지의 메시지는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자기 효능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감, 자기 존재값을 챙기려는 마음에 아주 좋은 근거를 준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서,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게 하죠. 그리고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아까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매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환물 비용의 법칙이라 해서 그것을 본전 의식을 갖게 돼요. 계속 거기에 계속 올인하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로 터널 비전의 함정이라고 해서 터널 속에 들어가면 빛만 보고 딴 걸 안 보는 것처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옆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성의 모델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너만 알려주는 거야.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이것은 너에게만 주어진 기회라는 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단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스스로 쌓은 소유의 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단은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단의 이 다이나믹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맞춰서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성한 눈이 아닌 나쁜 눈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좋아지면, 눈이 성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늘 말하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빛을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먼저 눈이 좋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원래 소경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한 눈의 출발점인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빛이 있다고 오히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속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출발은 팔복으로 시작되고, 팔복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며 나는 파산했으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의 영적 가난함과 궁핍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한 눈을 가진 첫 스타트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니?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어둠이 있는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얼마나 어두운 거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나는 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깨닫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맹인이라고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오히려 소경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즉 땅의 일인지 하늘의 일인지에 대한 식별력은 하나님의 조명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나쁜 눈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나쁜 눈인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눈이 온전히 성하게 되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늘 상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참된 지식과 계안의 첫 단계입니다. 눈이 열리면 식별력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 그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잖아요. 볼 관자잖아요. 세계관이 되는 거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 우리는 살면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목표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눈이 고정되면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처세술과 자신의 가치와 개똥 철학 갖고 살면 나중에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예수 믿으면 잘 안 고쳐져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이,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의 커튼이 열려서 커튼 뒤의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아포칼립스,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무엇을 위해 간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거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온전한 성한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왜곡하거나 자기의 근거로 삼거나 이 땅에 보물을 삼는데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불가항력성과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보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몸도 결국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그 폭발적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강한지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소서.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모든 눈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효능감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와 우리의 모든 눈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님 앞에 주님의 나오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생명의 능력을 주의 손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온전한 눈으로, 성한 눈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의 지극히 그 강력함을 또한 경험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성한 눈을 구하며 그래서 그 식별력으로 우리 마음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가 허무하게 챙기려고 했던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소유들을 팔아 하나님이 귀한 보물을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